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학교 친구들 이렇게 아펜젤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져서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더 넓은 곳으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와 유치부와 유아부가 이곳을 꽉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어린이부실에서는 대답을 참 잘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빛은 세상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작품은 주인에게 너무너무 특별하고 소중하죠. 세상의 모든 작가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작품은 때로는 주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주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놓고 보면 빛이 정말 중요한지 특별한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빛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빛이 하는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빛의 역할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빛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태양이죠. 우리는 태양만 생각하면 빛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빛이 정말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일들은 셀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일들을 다 모아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만으로 빛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빛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도움, 유익,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빛은 우리를 지켜주죠. 그래서 빛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그래서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빛을 사용해서 그 내용과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빛을 사용해 무엇을 소개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빛으로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빛을 사용해 소개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요한 내용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빛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니 어두운 곳에서도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 어두운 곳에서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말씀을 빛처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죠. 그 약속을 믿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요한 빛, 이번에는 그 빛을 사용해 소개하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곳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빛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여기서는 빛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역할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은 식물도 자라게 하고 땅도 자라게 하고 사람도 자라게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에요. 다시 시들고 다시 메말라가고.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빛은 그런 빛과 달라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친구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 약속, 우리 친구들은 믿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그 세 번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빛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나요? 누구라고 소개하나요? 우리 친구들, 빛을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없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은 죄나 악이나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경은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빛으로 소개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 예수님, 하나님. 어때요? 빛으로 소개할 만한 중요한 것들인가요? 맞아요. 우리 성경에서 빛으로 소개할 만한 중요한 것들 다 나왔나요? 다 안 나왔나요?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니,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해서 성경은 그것을 빛으로 소개하는데, 아니, 이보다 중요한 것, 아니, 이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말씀 안에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성경에서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 나머지 한 가지 무엇이죠? 바로 누구? 우리. 바로 누구? 나. 맞아요. 우리예요. 성경은 우리를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빛이시니 그의 자녀인 너희가 빛인 건 너무너무 당연해. 그건 틀림없어. 그러니 너희들 무엇답게 살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답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빛의 자녀다운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빛의 자녀답게 왜 살아야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빛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빛의 역할이 뭐였나요? 빛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게 해요. 빛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과 좀 더 깊이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 봐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부 친구들이 목사님 나와주세요 하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알죠? 목사님 하면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할게요. 어른들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나와주세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죠. 네. 네, 누가 내라고 그랬지? 네. 오늘 1장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빛이라고 해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환한 데 있는 거야, 빛 주변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요. 전도사님이 뭐가 빛이라고 했냐면, 말씀이 빛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 같아야 되는 거야?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에요. 촛불이 있어요. 촛불이 있는데 그 초를 하나 가까이 촛불 위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초에 불이 붙어요. 예수님이라는 촛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요? 빛이 돼요. 바울이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우리의 신분이 빛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순서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된다고? 빛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빛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빛의 자녀들처럼 못 살아요.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빛인가? 내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라면 감춰지지가 않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요. 빛이라면 반드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 참 못됐다, 정말 성질 고약해, 약삭빨라, 재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하면, 그 사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빛의 자녀처럼 산 거 아니에요. 의로움, 불의한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따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은 모두 누구의 성품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닮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시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인데 하는 짓이 꼭 사탄의 자녀 같아요.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어둠의 자식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조폭들, 이런 분들 생각도 나고요. 저는 바퀴벌레 생각나요.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거실에 딱 나와서 불을 딱 켰는데 뭐가 후루룩 해가지고 막 숨어버려요. 불을 켜면 숨어버리고 어두워지면 슬슬 기어 나오는 것들, 어둠의 자식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안타깝고 화가 나실까요? 그런데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을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게 뭐지? 무슨 목록이나 규정을 쭉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동생과 싸우지 않기, 용돈 더 달라고 떼쓰지 않기, 성적표 숨기지 않고 부모님께 잘 보여드리기, 뭐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쭉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지 않고요. 분별하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인데요. 구약은 유치부 수준이랄까? 유치부 아이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성냥이나 라이터를 갖고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 야 그거 못해 안 돼 하면서 뺐잖아요. 끓는 물 근처에 가서 애가 막 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부 고학년만 되고 청소년부만 돼도 어떤가요? 엄마 케이크에 불 붙여줘. 엄마 사발면에 뜨거운 물 부어줘. 이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죠? 야 참 너 말 잘 듣는다 라고 좋아할까요? 야 너 손이 없어? 제발 좀 네가 좀 해라 이러면서 성질을 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시시콜콜 한 일까지 다 알려줘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떤가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라 라고 하지 어떻게 해야 착한 거고 어떤 게 의로운 거고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큰 원칙만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나요? 분별하라고 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너 알아. 그 정도는 너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말 함부로 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이런 말 많이 해요. 말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셋만 세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일이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말고 셋을 세어보면 그 시간을 가지면 생각해보면 어때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생각해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분별하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11절인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혹시 무대에 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연극 같은 공연을 할 때 무대에 서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래서 무대에 선 사람은 아주 눈 깜빡임이나 표정 하나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객석에 앉은 사람은 어떤가요? 깜깜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옆 사람 자는지 조는지 뭐 코 후비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도 여기가 약간 무대와 비슷한데 조명을 이제 환하게 비춰서 또 뒤에 스크린에 화면이 또 얼굴이 크게 뜨고 있죠. 네. 그래서 제 표정과 얼굴 이런 게 막 많이 크게 나와서 굉장히 신경 써요. 신경 쓰고 나온 거예요, 오늘도.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이 바로 이런 무대 같은 곳이에요. 공인이라고 얘기하죠.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크게 이슈가 돼요. 사고 한 번 내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려요. 우리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꼭 사건, 사고, 기사 날 때 보면 기사 뒤에 이분이 모 교회 장로다, 목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뒤에 댓글에 역시 예수쟁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우리를 씹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저희 집이 지난 5월에 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서 몇 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이시죠? 다 알더라고요. 몇 동 몇 호 빗소금 교회 목사님 댁이야. 이걸 근처에 빌라에 사는 분이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러니 저희 집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면 잠깐 나와 볼래요? 해가지고 어디 차 타고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싸워요. 그런데 잘 안 싸워서 그럴 일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마트에 가서 아내와 장을 보는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저희를 유심히 보더니 가까이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겠지만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아마 등록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중에 계시다면 제가 잘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아는 분이 계신 거잖아요. 이제 동네에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다 무슨 일을 해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인 다리다. 이렇게 칭찬을 듣던지 아니면 어떤 말이에요? 역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네 라고 욕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반기독교 운동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면서 뭐 하면 될까요?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죄 많이 짓고 왕 싸가지 없게 막 사람들 앞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반기독교 운동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더한 짓도 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작은 허물이라도 찾으면 온갖 욕을 해대거든요. 야, 저 집 빗소금 교회 다닌다며 수군거려요. 그리스도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방법은 우리가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사는 방법은 두 번째 뭐라고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말이 막 혼내고 야단치라는 말이 아니라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어둠의 일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잘 살면 돼. 우리가 잘 살면 질적으로 다른 삶의 수준을 보여주면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충분치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죄란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변하고 착하게 되지 않아요. 청년부를 섬길 때 수련회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면 몇 날 며칠을 같이 지내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부 네팔 비전 트립 팀도 그렇게 지금 한창 같이 지낼 텐데, 그럴 때는 주일날 잠깐 보는 것하고 또 달라요. 다 보이는데 성격이며 생활하는 게 다 드러나요. 그렇게 같이 지내다가 보면 좋기도 하지만 답답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말로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거 잔소리하는 것보다 그래 몸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하면 따라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뭐 짐을 나를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뒷정리를 할 때든지 그럴 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청년은 계속 안 하더라고요. 뻔히 보고 그냥 서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이 된다고 바뀌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같이 해보자. 말해줘야 돼요. 문제는 자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시키는, 말로만 시키는 사람들이 문제지, 몸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말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일할 때만 아니라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죄 왜 지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 짓는 죄도 꽤 많아요. 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을까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쥐가 쥐약을 먹는다고 했는데, 쥐가 쥐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요? 냄새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서성거려요. 야, 냄새만 맡아야지 하면서 달콤한 냄새를 맡아요. 그러다가 야, 입 안에만 넣자, 삼키지만 않으면 되겠지.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아이, 씹기만 하자, 삼키지만 않으면 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꿀꺽 하고 삼키고요, 꼴깍 하고 죽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식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들키지 않아야지,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야, 이거 내가 너무 한심하다, 내가 또 죄를 짓고 있네,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런데도 죄를 지어요. 왜 지을까요? 죄가 주는 유익, 달콤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모범적인 모습만 보여준다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개과천선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드러내고 가르쳐 준다는 게 어떤가요? 어려워요.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쉽고 편해요. 괜히 말하면 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불편하게 될 것 같고 걱정되고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빛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다. 물론 이런 건 아닌데, 말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어요. 때와 방법이 지혜롭고 조심스럽고 적절해야지, 아무렇게나 말하면 빛이 레이저가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태우고 망가뜨립니다. 드러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싸매고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와서 이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명령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또 다른 죄가 용인이 되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결국 무뎌지게 돼요. 이러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 죽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결국 드러나는데 12, 13절을 볼게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바울도 알고 성경에서도 잘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가 하는 짓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짓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드러난대요.
청문회 하는 걸 보면 옛날에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짓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요. 야, 저 사람 이거 드러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런 짓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서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조금 편해 보려고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결국엔 다 드러나요. 사람들한테는 다 숨겼어요. 잘 숨겼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오시면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세상이 다 환하게 밝혀질 거거든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가 바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노릇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돈을 나눠주겠다고 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했어요.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 안에서 빛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라고 했죠?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분별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뭐가 빛의 열매인지 분별해야 하고요. 둘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 어둠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14절 말씀 결론인데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고 해요. 잠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죄에서 일어나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도 빛이 되었어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왓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